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인 작은 꽃이라 불리는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 영적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신다면 그것은 마치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작은 꽃씨를 널리 퍼뜨리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종종 영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혹자는 영성이란 기적을 행하거나 아주 특별하고 비범한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데레사 성녀는 영성이란 바로 우리 각자의 삶,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식 그 자체라고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하느님께 이르는 길도 다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는 길 또한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렸던 영적 서적이나 존경하는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저 눈을 감고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가 감도나요? 아마도 그것은 단순히 논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에서 풍겨나오는 특유의 결 또는 음색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한 개인의 영성의 핵심이며 우리의 영혼이 공명하는 지점입니다. 데레사 성녀가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했을 때 당시 수도원의 영성은 매우 엄격하고 고행 중심적이었습니다. 수녀들은 서로 누가 더 많은 육체적 보속을 하는지 비교하며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데레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깊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고행 속에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보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레사는 병약한 노수녀인 제노베바 수녀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노베바 수녀님은 데레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느님은 평화의 하느님이시니 평화 속에서 그분을 섬기세요. 단순하고 숨겨진 덕행을 실천하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데레사의 마음속에 큰 빛이 비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길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속임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데레사 성녀의 위대한 작은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말하는 숨겨진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훗날 데레사 성녀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한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 수녀님께서 데레사 수녀의 부고장에 무슨 말을 써야 할지 걱정하실 거야. 쓸 말이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그저 이곳에 와서 살다가 죽었을 뿐이야. 우리는 그녀가 덕행을 실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좋은 수녀였는지조차 말할 수 없겠어. 역설적이게도 이것이야말로 데레사 성녀가 원했던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행과 자비의 행위를 철저히 숨겨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아를 정화하는 가장 깊은 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감히 제안해 봅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의 목표를 이렇게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저 평범한 신자라고 생각하게끔 살아가자. 이는 결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덕행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도록 철저히 숨겨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녀의 삶에 깊이 새겨진 상처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은 4살 반 무렵 겪은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데레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래 활발하고 명랑했던 아이는 어머니를 잃은 후 극도로 예민하고 눈물 많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품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위안을 찾지 못했고 아주 작은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낼 때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호의로부터 분리될지 모른다는 분리불안의 한 형태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은 데레사에게 이 불안은 평생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성탄 자정미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데레사의 삶을 바꾼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신발에 선물을 받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미 소녀가 된 데레사에게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피곤했던 아버지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올해가 마지막이구나. 이 말을 들은 데레사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셀리는 동생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울음을 터뜨릴까 봐 걱정하며 그녀를 따라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데레사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감정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터질 듯한 심장을 억누르며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빠의 무릎에 앉아 선물을 풀며 아빠의 기쁨을 되찾아 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생애 가장 위대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대한 은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데레사의 예민한 성격이 하루아침에 치유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수도원 안에서도 여전히 다른 누구보다 상처받기 쉬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은총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느님의 은총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입은 자리에서 기어이 꽃을 피워낼 힘을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상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의 영성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콤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수도원에는 데레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자매의 모든 것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투, 행동, 성격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직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글을 쓴 것이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은 말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녀는 평생 그 자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감정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했기에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수준을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졌는가로 측정하고 있다면
잣대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유화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깎아낼 끌과 망치 같은 사람들을 우리 삶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제발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 앞에서 씁쓸한 말, 비꼬는 말을 삼키고 수동적인 공격 행동을 멈추고 의지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데레사가 보여준 진짜 사랑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는 원래 출판을 위해 쓰인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니들의 요청에 따라 어린 시절의 추억을 기록한 지극히 사적인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숨겨진 삶과 깊은 영성은 이 작은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수많은 영혼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저의 소명은 사랑입니다. 라고 외쳤던 데레사 성녀의 삶은 사랑이란 교회의 심장 안에서 모든 지체를 위해 타오르는 불꽃이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글이 때로는 너무 달콤하고 감상적으로 느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초창기 번역의 문제나 편집 과정에서 그러한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프랑스의 꽃 같은 문체 너머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일상의 참호 속에서 매일매일 분투하는 평범한 우리를 위한 영성. 그것이 바로 데레사 성녀가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데레사 성녀의 달콤함에 이끌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방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그녀의 문체가 부담스러워 책을 덮었던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 표면 아래에 있는 강인하고 현실적인 성녀의 모습을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성녀 소아 데레사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함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하고 숨겨진 순간들 속에서 사랑하기 가장 어려울 때 사랑을 선택하는 의지 속에서 그리고 나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믿는 신뢰 속에서 발견된다고 말입니다. 작은 꽃, 성녀 데레사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전구하시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신만의 작은 길을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늘 여러분과 함께